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기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말하기를 내가 그를 슬픔으로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주께서 정녕 나를 복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 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와 그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야베스와 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야베스 한 기도의 내용이지만 저는 이제 야베스는 야베스대로 그리고 기도는 기도의 내용대로 이렇게 조금 구분을 좀 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란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의 수단이며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많은 종교에 기도가 있죠. 기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신의 신에게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뭐 해달라고.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말씀, 이 말씀 역시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은 기도로서 모든 필요를 충족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성도는 매 순간 주님과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슬기 형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했죠. 매 순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서 공급받는 삶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필요이든 영적인 필요이든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라는 수단으로 직접 받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하지 않고 받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이거 주세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공급해 주시는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야베스의 기도 못지않게 더 고상하고 숭고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설교하려는 것은 그의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에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성경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좀 오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복 주시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악에서 지켜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물질적인 복을 기도하냐고. 그거 알아서 주님께 주시지. 그거 아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드시 그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이거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돈 필요 없으세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지 돈 필요 없다고 하신 적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돈 자체를 성경에서는 악하다, 돈을 악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이죠. 물론 야베스가 한 기도의 내용들은 지극히 단순할 뿐만 아니라 평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기도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욥기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그것만 딱 떼다가 사업 잘 되는 거. 야베스의 이 기도도 딱 액자에다 걸어 놓잖아요. 그러나 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고통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으니, 존귀했다, 이게 영예롭다 이런 뜻이 있죠. 아너블이라고 해서 아주 명예롭다 이런 것이요. 왜 그런 것인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말하기를 내가 그를 슬픔으로 낳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개역성에서는 수고로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슬픔으로 낳은 것과 어거지로 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슬픔으로 낳았다, 슬픔 가운데 낳았다 이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 사이에는 야베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생애가 처음부터 고통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낳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본문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엇 때문에 슬픔으로 낳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주 난산을 한 것인지, 죽을 둥 말둥 하다가 낳은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이 그런 것인지 성경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왜 슬픔으로 낳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으로 보면 시간적으로는 야베스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크네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활동하던 동시대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3절과 15절에서 각각 크나스의 아들들과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이들 모두 당시 카나안 땅을 정복한 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기도하던 그 시점에는 그가 태어났던 시점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상황이 전쟁 상황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카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 카나안 땅의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자녀를 낳는다. 참 대환란 때도 그래서 아이 뵌 여인들에게 저주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전쟁 가운데 이런 아이를 낳고 이러는 것은 정말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야베스가 다른 여러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이를 출생했으니. 그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을 불러들이는, 따지고 보면 좀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고통을 불러들이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서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이 처한 상황과 연관시키는 일들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족보대로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좋은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당시의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힘들게 나왔으면은 또 나뉜다, 펠렉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들의 뜻이 있죠.
당시 상황이 기뻤든지 암울했든지 간에 당시 상황을 자식들의 이름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했던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야베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무관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것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생하라고, 죽으려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을, 그래서 자신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절대자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종교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리학이나 그다음에 뭐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에게는 자기가 유약하니까 다 절대자 신을 찾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엉뚱하게 인간들은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해를 섬기든지 달을 섬기든지 나무를 섬기든지 돌을 섬기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카나안 땅을 쳐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7족속을 예를 든다면 그 7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죠. 다 이방신들.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도 뭐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유대인들, 그때는 유대인이라고 안 했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카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12지파가 다 여호와 하나님만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씩 끌고 들어갔어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신들 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섬겼던 또 신들 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 침대 밑에다가는 다른 신상 숨겨놓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은 것이죠. 야베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고통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기도에도 익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할 때 기도 잘하세요? 아니면 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솔직히 저도 어렵고 힘들 때 해요. 지난 한 주간도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주님 빨리 오시죠. 제가 막 몸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 하겠나? 잘 안 해요. 그런데 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힘드네요. 오시죠. 빨리 오시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두시고 고통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고통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기도에 익숙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치고 기도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속삭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데 거짓말하진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하고 거짓 없이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함, 그게 바로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적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자신의 현재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상태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내가 지금 어떤 걸 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왜 이렇게 암담한 겁니까? 구하는 게 다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걸 구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구하죠. 건강도 구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때 아예 기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도 안 한 사람들 너무 많죠.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책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독교 서점 가면 기도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면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엔 바운드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책들, 좋은 책들 많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죄와 연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36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구하여야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못 받는 것이 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꼭 어떤 눈에 보이는 필요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편하고 다 잘 되고 그러면 굳이 우리 주님 잘 안 불러요.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야베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오 주께서 정녕 나를 복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리고 죄의 유혹이 닥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필요를 강하게 느꼈을 때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주님께서 경청하십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셨죠?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100% 다 응답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100% 다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100%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100% 응답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요거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님이 노한 거예요. 노하심으로 여러분 응답 받은 거예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100% 응답한다는 이런 확신 속에 사는 사람과 난 기도해봐야 안 들으시더라. 뭐가 다르겠습니까? 믿음 생활 자체가 다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주목하십시오.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유념하시고 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가지 내용들로 그의 기도가 실제적이고 고상한 내용의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주께서 정녕 나를 복 주시고 그랬죠. 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 공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개혁 성경에서 말하듯이 개혁 성경 요게 이제 개혁 개정판에서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하고 차이가 없습니다만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더블 복을 달라는 거죠. 더블 복을. 네. 나에게 아까도 말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 나에게 복의 복을 더 달라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정녕 나를 복 주시고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주어가 주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오십시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조금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복 너무 좋죠. 저도 복 좋아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복 싫어요? 네. 복 다 좋습니다. 어떤 것이냐는 거죠. 복이 뭐냐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출발, 복이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역사적으로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복과 관련된 인사를 자주 주고받으면서도 복이라는 말의 중요성을 흐리게 하는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기도 제목에 복을 빌어줄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는데 복이라는 복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인사치레만 하는 것이죠. 명확히 말해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복이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그 내용을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것만 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복이시면 그분이 주시는 부정적인 것도 복인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건 복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망하면 마귀가 한 거고 잘 되면 내 자식이 대학 좋은 데 가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자식이 대학 떨어지면 이건 마귀가 간섭한 거예요. 개입한 거예요. 야베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인 어떤 복을 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복이 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저도 여러분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잘 되는 걸 우리도 다 바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신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거. 그래서 주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자상하게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야베스는 생애 전반을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은 부요하게 하며 그분은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신다는 원리를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기 전에 슬픔을 먼저 거두어 가셔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복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경, 땅을 넓혀달라는 것이죠. 땅을 넓혀달라는. 우리나라, 저도 이제 농담으로 이제 어디 가면은 여기 땅 밟기 할까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예? 성경에 땅 밟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밟은 만큼 주신 겁니다.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달라는 것이죠. 이거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이걸 갖다가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앞서 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원한다고 밝히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넓혀주시라고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넓혀주시기를 원하는 그 지경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어디까지 주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개개인에게도 우리가 가꿔야 할 땅, 지경이 있습니다. 이 지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 개인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경이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사역의 기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분의 지경일 수 있죠.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역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내가 하는 뭐 일들이 잘 되어서 많은 물질이 있어 더 많은 선교하고 내가 교회 필요들을 하고 가정의 필요들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직장이 될 수도 있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가정의 평안을 달라고. 우리 학생들은 내가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는 불특정 다수가 우리의 지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매님들에게 통화할 때 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 그분들이 자매님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사역이라고. 네. 조자매님에게도 제가 자매님이 지금 관심 가지고 또 계속 만나고 있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바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떻게 보면 지경이에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가 그 사람들 계속 그냥 일로만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로만 만나. 저도 사실 직장에 가서 어떻게 매일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내가 어떻게 매일 그러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어떤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나오는 걸 캐치하려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거든요. 어떤 날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 저희도 공장이 이제 폐쇄를 하고 다른 데로 다 옮긴다고 지금 12월 중순에 다 옮겨가요. 그러면 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또 다 뒤집어져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저는 뭐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과장이나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그 마음에 곤고하고 그 마음들이 흔들릴 때 저는 나름의 기회들을 좀 포착하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뭐 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 지경, 그걸 지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야베스는 자신이 책임지고 가꿔야 할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넓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여러분의 지경이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지경은 무엇입니까? 있다면 야베스처럼 그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그는 주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앞서 야베스가 했던 대로 주님께서는 복 주셨고 지경을 넓혀 주셨지만 마귀가 와서 그 복을 빼앗아 가버리면 넓혀진 지경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놓는다면 그가 한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지경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기 위해서 매사를 관장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안전한 것이지만 마귀는 이 안정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계속 붙잡아 달라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이 평안은 팍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아침마다 일 가시죠? 저도 아침마다 일 나가는데 뒤에 힘줄 하나만 툭 건들면 저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마귀도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네. 마귀도요, 우리를 욥을 다루시듯이 생명만 못 다루고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허용하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마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입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거룩한 손길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개역성경 뭐라고 했냐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 인간에게 하나님께 욥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운명입니다. 네. 다 어떻게 고생하고 죽으려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생이 없고 근심이 없고 환난이 없고 그런 삶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게 도와달라고.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아니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은 환난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환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겨내게 해달라고. 환난을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난을 온전히 통과해서 그분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잘 이겨내서 정금같이 빚어지시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야베스가 어떤 이유로 악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항시 영적인 성공 이후에는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공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면 우쭐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주 정말 그 어떤 세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대로 잘하기 때문입니까? 착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뭐 우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성공이기에 그 주님의 성공하심에 기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성공 뒤에 자신이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는 한 것처럼 우쭐하다가 마귀의 공격으로 즉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있죠. 네. 성경을 번역하고 지역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졌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 저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바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역대기상에 아까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계속 유다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가 이랬다라고 그 중간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요.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고 야베스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와 무관하다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그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나를 제일 먼저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라는 사람이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을 때 주님 앞에서 엉망인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엉망이지만 내가 기도만 받을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야베스가 한 기도의 원리들을 우리의 기도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한다면 우리가 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도에 대한 확신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연약했던 우리의 무릎이 현저하게 강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시작하는 하루 일과를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루 일과를 마칠 때도 역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